지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신
배울 때 착한 이분이라 칭찬받기 나고.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오늘 오늘 사랑하는 카이로스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펼쳐서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칼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환절기 시기 때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이제 곧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수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찬양의 가사를 수화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가사를 우리가 배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가사입니다. 찬양에 정말 많이 쓰여지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전사님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너무 쉽죠? 다시 시작. 모든 것이 은혜. 자, 조금 응용해서 나의 모든 것이 은혜. 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한테 들어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칼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혹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또는 생각하기도 싫은 나의 지난 삶의 시간들과 기억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내 삶에 그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중학교 시절 몸이 불편한 형 때문에 겪게 된 수많은 놀림과 폭력을 받았던 그 시기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다시 곰곰이 돌아보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괴롭히던 또 형들, 동생들, 친구들에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형의 사랑과, 또 형을 위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느끼게 됐던 귀한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유와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깊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인물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인물에 대해서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이주선 교수는 자신의 삶에 마주하게 된 큰 고난 앞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선택과 그 결정으로 인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지선 교수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이지선 교수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중에 더 이상 자신은 깨져버려 윤기나는 그릇은 아니지만 깨짐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담게 된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시간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축복된 계기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믿지 않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이 2가지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 부패되어 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은 가증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들의 삶은 사랑과 선함이 없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시며 그런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카이로스 친구들의 모든 삶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과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특히 1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비교적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정말 이 아름다운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 속에, 예배와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직접 고백하며 직접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총 이렇게 8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비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비유한 이 8가지의 모습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유하였을까요? 우리가 시편 오늘 보는 본문의 3절과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저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 죽음의 위기, 또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의 정말 극심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자는 2절의 고백처럼 자신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비유 앞에 너, 우리가 아니라 나의라는 소유격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신뢰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고난 중에 함께했던, 고난 중에서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서라고 고백하는 그의 지난 삶을 떠올리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8절과 49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자는 이 본문, 시편 본문의 시를 마무리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마치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것처럼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이 일에 대한 감사의 찬양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믿었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행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현재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삶의 큰 시련과 고난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모든 기도가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졌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며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며 사랑의 표현과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에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많은 문제와 시련들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방법과 나랑 친한 사람들의 말에 더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고민과 염려, 또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런 힘든 시간들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런 시간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이겨내려 한다거나 또는 희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매일매일 삶을 힘겹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귀한 삶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는 먼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세대가 아닌 의인의 세대에 속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준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카이로스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많은 삶 속의 문제와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의 그 모든 문제와 염려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미 내 삶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들로, 의인의 세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9월, 10월 큐티책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하는 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시고 또 반별 선생님들과 조은사님이 큐티책을 나눠주러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연락 잘 받으셔서 큐티책 잘 수령하셔서 열심히 경건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GBS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GBS 시간 잘 활용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귀한 교제하시며 또 이제 큐티책을 언제 받을지 좀 의논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도예요. 여러분들 방금 이어서 얘기한 것처럼 큐티 생활, 또 말씀 예배, 또 이제 말씀 퀴즈, 이 모든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잘 누적되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건생활, 또 예배 오늘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 삶 속에서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님 퀴즈 내주도록 할게요.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뭐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뭐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네, 여러분들 정말 쉽죠? 말씀 중에 계속부터 강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9월 안에 이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고등부의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카이로스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